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은 전형적인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게 뭐냐면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의심하게 하죠. 과연 그럴까? 이게 될까?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그런 가라지를 계속 뿌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여정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의심하는 병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사기 6장 14절과 16절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드온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미디안을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숨기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연약함이 강점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사사기 6장 38절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죠. 40절에서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도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말하면 그냥 알아들어야지 뭐 그렇게 의심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수준을 맞춰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무려 두 번이나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이후에 이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셋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일찍이 일어났다, 이 표현도 참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신천 임원 임직식하고 임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임원이라는 것이 뭐냐? 임원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이 뭐냐, 이거를 늘 이해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에게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과거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합니다. 아멘.
사사기 7장 2절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테스트인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군사의 숫자는 매우 중요하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6.25 때 사실은 통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압록강까지 가서 군인들 수통이라고 그러나요? 수통에 물을 받아서 군인들이 마시고 말이죠. 야, 이제 통일되는구나 했더니 그 중공 인민군들이 그냥 인해 전술로 그냥 떼거리로 와가지고 결국 일사후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있어서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군사 숫자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전쟁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자, 이성과의 충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여러분, 이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자꾸 부딪히거든요. 말이 되진 않는 거예요. 이건 1+1은 뭐예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1+1은 2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군사를 더 보내줘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믿음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 신천임원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제가 분명히 광고 때 정장을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결혼식 하러 갈 때 이상의 복장을 하고 오십시오 했더니 잔맛대기 걸치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게 자세의 문제인 거예요. 자세의 문제. 물론 옷이 없어서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 결혼식 갈 때 그렇게 입고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이란 뭐냐?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유를 달지 말고 따르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망하는 얘기를 하겠어요? 잘못된 길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잘못된 길로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를 겉으로 듣지 말고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럼 이 교회가 바로 서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자만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시건방 떨지 마세요. 이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집사 때 잘하던 사람이 권사 되면 고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권사 때 잘하던 사람이 장로 되면 시건방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자신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기도하는 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교만해지잖아요. 그 목사는 영혼이 끝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신 차려야 돼. 오늘 뭐 몇 분 뭐 2분 나오셨네. 2분, 세 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한 거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 7장 3절에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칠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동참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아무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신다고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쓰임받는 인생이.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합니까? 그저 그런 인생이 됩니까? 이왕이면 제가 장로님들을 성도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닐 동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기도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쓸모없다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안 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작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요? 22,000명.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했더니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면 죽기 쉽거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절 보시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하세요.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이 되었을까요? 군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속가내십니다. 자꾸 속가내신다고요. 속가냄을 당하지 마시길 바래요. 저희 어머니 농사 짓는 걸 보니까 말이죠, 이 옥수수를 심었는데 2세 알을 꼭 심더라고요. 그 나중에 자라잖아요. 세상에 또 뽑아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니 왜 이렇게 심어놓고 뽑아내십니까? 놔두면 거기에 옥수수 달릴 텐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놔두면 이 옥수수 알이 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심어졌는데 뽑아 버림을 당하는 옥수수가 있고 자리를 지키는 옥수수가 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가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4절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했고, 이제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가 기드온과 동행해야 하며 누가 동행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잘 써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돕는 이 동역자를 잘못 세우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시라고요.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목사님 먼저 나가십시오. 이런 동역자가 되면 안 돼요.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자. 총알 맞을까 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청소 좀 깨끗하게 하라면 말이지, 무시로 좀 살피고. 내가 오늘 저기 식당 가가지고 저기 쓰레기 줍고 왔어. 1층 로비에도 그 여자 화장실 나오는데 휴지 떨어져 있더라고. 크지도 않아. 요만해. 내 주웠다고. 왜 내 눈에만 띌까?
나 앞으로 시커먼 안경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살피란 말이에요. 살피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안방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나 몰라라는 사람이 오세요.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은 절대 안 주세요. 손님이 되지 마세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기도원과 동행해야 되고 누가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사사기 7장 4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순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과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건 기도원이 선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주 담임 목사 눈에 들려고 말이죠. 그럽니다. 근데 속의 목적을 딱 달성하고 아주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그 주성민 목사님 오셔서 그 간증한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느 교회 그 장로님이었다 그러죠.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죠?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저 주성민 목사님 아버님 교회 와가지고 받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몇 년 지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옮겨서 짓자고 했더니 그 다른 교회에서 왔던 장로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마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인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표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게에도 좋은 손님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 만나야 돼요. 저도 오랫동안 이 부목사 생활 해보니까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질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 아주 성품 자체가 이기적이고 아주 진짜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친구들도 있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아주 그 이중인격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하세요. 첫째,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세요. 둘째,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7장 6절에서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 300명이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300명이었다.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거죠. 그러므로 7절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내가, 그죠?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죠? 하나님이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 손, 기도원의 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다고요. 이 컵은 스스로 움직이질 못해요. 이 컵의 주어는 이 컵을 잡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은 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내 인생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냈을 때 우리를 맞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물가에서 물을 마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항의하면서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쓰레기 줍지. 저도 그냥 지나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김조가리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손으로 줍는다고 생각해봐. 아마 우리나라에 그런 담임 목사 있을까 싶어. 왜? 그 마음을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갔을 때 지저분하면 여러분 청소하라고. 그럼 다음 사람 깨끗하게 쓰잖아. 그게 주인인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주인이 아니에요. 거미줄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치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주인이지. 그럼 여러분 실제 어느 교회든지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5%라고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거의 교회 대부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이 그 교회 11조야.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영적 파수꾼이라고. 갑자기 심각해지네. 내일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처음에 기드온을 따른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이었죠? 32,000명이었어요. 미디안 군대는요 135,000명입니다. 너무 적은 수였어요.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31,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쟁이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22,000명입니까? 물가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입니까? 아니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인 300명이십니까? 어디에 속하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삶은 언젠가는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한평생 살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죠. 전쟁을 이끌어가야 하는 기드온의 입장에서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아니 맥이 빠졌을까요? 기드온이 싸워야 하는 미디안 군인이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의 용사보다 군사의 숫자가 13만 4,700명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사기 7장 8절을 보시면 택함을 받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머물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떠난 백성들은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죽을 거야. 13만 5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 300명 떼죽음 당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8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매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했더니 어떤 일을 맡게 되셨는데 너무너무 자기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고. 설거지하면서도 큰 노래 부르고, 야, 왜 우리 속회는 이렇게 늦게 식당 봉사가 돌아오지? 매주 했으면 좋겠어.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사사기 7장 9절에서요, 그 밤에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의 승패를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약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기드온의 부하 보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세요. 참 재미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라고요. 왜? 기드온의 약함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사사기 6장 37절과 39절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13절에서요, 보세요. 13절에서 미디안의 군사가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7장 14절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친절하게 그 꿈을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기드온이 들으라고. 꿈꾼 얘기를 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용기백배했겠습니까? 15절에서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외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주성민 목사님이 12명을 데리고 개척했어요. 지금 파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고요. 여러분 삶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16절부터 18절에서 군사작전을 세워요.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아멘. 이게 작전이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이 작전은 성공했어요. 무려 미디안의 군인 13만 5천 명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미디안 군사들이 저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싸워서 저그들끼리 죽는 거예요. 300명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팔 불면서 그냥 횃불 그냥 막 휘두르니까 그냥 혼이 빠져가지고 저그들끼리 그냥 서로 찔러 죽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3만 5천 명을 바라보지 말라. 300명밖에 없어요. 왜 300명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습니까?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적군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강경이 지역이 어떻고 사는 인원이 어떻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이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매출하기처럼 손님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제가 11조 얼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합니다. 아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은 적군을 능히 물리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별된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300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300명을 제외하고 9,700명은 또 돌려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껍데기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곡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